영상의 기슭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조용기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추억을 이 한 권에 담아 조용기 목사님께 바칩니다. 나의 멘토, 나의 아버지 최성규 목사. 31살에 기울어져가는 회사를 인수하여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지만 사업은 점점 진퇴양난의 미로를 헤매기만 했습니다. 회사를 인계할 때 물려받은 채무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뭘 시작하면 미쳐 지내는 성격이라 사업에는 항상 몰두했지만 정에 약하고 냉정하지 못한 성격 탓에 사업적인 손해도 많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사내 아이 둘을 차례로 낳았고 셋째 아이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어디 갔어요? 가긴 어딜 가, 병원에 갔지. 어머님은 한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센스가 좀 있었더라면 그 정도에서 깨달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병원에 왜요? 그러자 어머니는 화나신 듯 대답하셨습니다. 에라 이 사람아, 자네 아비 될 자격 있나? 나는 그때서야 아내의 출산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자기 부인의 출산일도 모르고 사업에 미쳐 지내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출산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털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닌데. 나는 6.25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은 후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했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힘들게 살다 보니 보리개떡 한 번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약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욱 강하게 자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은 내가 노력만 하면 될 거로 알았고 나 자신을 강하게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출산한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나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나 자신의 무기력함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인간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딸을 낳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 순간 내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 나에게도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자. 33살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신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게 되자 다음날 새벽에는 나도 모르게 일찍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문득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이 많이 모이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 그곳을 가보자. 왜 그 교회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거기에 가보자.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나도 신을 의지해야겠다. 그때 나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인 순복음 중앙교회인 것도 몰랐습니다. 참 순박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 나는 처음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하셨는데도 집중해서 들어서 그런지 설교가 잘 들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총알처럼 가슴에 와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나는 교회 출석한 첫날
나의 비신앙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교라는 개념도 없었을 테니까 나는 혼자서만 생각했습니다. 야, 저 목사님 연설 참 잘한다. 아니 누가 나에 대해 저분께 고자질했나? 어쩌면 그렇게 나 들으라는 듯이 꼬집어서 연설을 잘할까?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다음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내 비신앙의 모습들이 회개가 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부끄러움도 있고 엉엉 울었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해져서 하늘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붕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 뒤에는 앤 솔리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뒤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멘토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조용기 목사님께 배운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중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둘째는 4차원의 영성입니다.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셋째는 7대 신앙입니다. 7대 신앙은 믿음과 사명의 실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 나누어 주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중복음을 믿고 7대 신앙을 실천하면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과 나는 나이로는 5살 차이입니다. 하지만 신학교로는 20년 차이가 나는 대선배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으로 나를 사정없이 몰아넣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의 스승이자 멘토이며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나보다 6살 어린 동생이 1989년 1월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조용기 목사님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을 조 목사님 앞에서 터뜨리며 간신히 입을 열어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동생의 구원 여부부터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처럼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인천 순복음교회가 계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 7효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효를 구현하는 7가지 실천사항을 모두가 함께 완수해야 할 7대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 어른 스승 공경,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 가족 사랑, 나라 사랑 국민 사랑, 자연 사랑 환경 보호, 이웃 사랑 인류 봉사. 성경적 효는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며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부모 공경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1995년 7월 16일 교회에 관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결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사는 꿈, 효가 살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꿈, 효가 살면 교육이 바로 서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꿈,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꿉니다. 나의 멘토, 나의 아버지,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언제나 따뜻했던 사랑의 스승님 엄기호 목사. 성도의 입장에서 조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배웠던 첫 만남은 1973년 12월 25일 성탄절 전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첫 만남은 1979년 12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교 교육자를 채용하던 때에 당시 면접관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학교 주야간 총학생회장이던 경력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6, 7명 합격자 중 한 사람의 전도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의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사역하는 동안 조용기 목사님께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어찌 다 말로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말씀은 제자들이 계승해 가야 할 핵심 메시지이자 중심에 두고 전해야 할 대표적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소중히 여겨온 말씀들로는 1979년 12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심우했을 당시부터 조회 때마다 들려주셨던 다양한 교훈의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매주 화요일은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조회로 금요일은 교육자들만 대상으로 모였는데 그때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일일이 다 메모했습니다. 그 메모들을 지금까지도 잘 보관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빛이 발해 희미해진 글씨보다도 더욱더 선명하게 마치 대필한 목회 서신과도 같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조용기 목사님과는 오랜 세월 함께해 왔기에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았고 그때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목회자 간의 추억이다 보니 목회 현장에서의 추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 시절 5대 교구 대교구장이었을 1981년도쯤이었습니다. 대교구장으로서 교구내 지역에서 지도자 모임을 창설하여 월 1회 조목사님을 모시고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함께했던 성도 중에는 삼성 장군도 있었고 교수, 대통령, 비서실장, 헌법 초안자 등을 포함하여 핵심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신앙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후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에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교회 내 주요 현안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해결되고는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분 중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질병을 치료받고 수출입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행장을 역임하셨던 유도노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 모임이 계기가 되어 교회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헌신할 사명자를 발굴하여 교회에 기여하게 된 나 자신도 그 자체로 크게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조용기 목사님과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모임과 관련하여 한 번은 사택이사 준비로 인해 부부 동반 모임에 불참하시겠다던 김성애 사모님께 조 목사님께서 나에게 자네가 이야기해봐라 말씀하셔서 내가 사모님께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참석하시자 조 목사님께서 자네가 나보다 세다, 자네가 말하니까 오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 후 나는 한세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고 김성애 사모님께서도 총장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선교지나 국내 성회회에 함께 동역했던 추억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1999년 내가 기아성 총회장직을 역임할 당시 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세계 오순절 대회에 동행했을 때였습니다. 브라질 하나님의 성의 웰링턴 총회장 산하의 교단 성도수는 1430만 명으로서 그 오순절 대회는 150만 목회자와 성도가 운집했던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브라질 성회를 마치신 후 귀국하셔서 지성전과 지교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신 계기가 된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사역과 비전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추억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내게 직접 지어주신 벼로였습니다. 그것은 팽이 목사였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팽이는 채찍을 맞아야 잘 돌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승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호처럼 기도, 말씀, 찬양의 채찍을 가할수록 더 잘 돌아가는 사역자가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 팽이는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구심점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인 신본주의가 구심점인 사역을 하리라고 결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오뚜기 목사라는 벼로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고, 교계를 연합하는 과정 중에서도 난관에 부딪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을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붙여주신 벼로였습니다. 그로 인해 설령 목회 현실에서 요철처럼 평탄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힌다 해도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근성을 발휘하여 불굴의 소망을 붙들고 사역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1982년 당시 안디옥 성전에서 진행했던 집회를 기억합니다. 한 성도가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안수기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미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온 모습을 볼 때 나의 눈으로는 며칠 못 넘기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려고 다가가실 때도 곁에 있던 나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겠나 싶은 마음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그 성도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셨고 나는 목사님과 함께 안수했습니다. 그때 믿음에 작았던 나로서는 믿음이 큰 조 목사님의 안수에 함께 손을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36년이 지난 2018년에 조용기 목사님과 둘만 함께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병자가 사느나 죽느냐를 따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살겠나 죽겠나를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손을 얹고 다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다. 치료자는 주님이시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는 필요 없다. 그 후로 나도 그대로 된다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또한 스승이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희망의 목회를 잘 배웠습니다. 희망 목회에 있어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해주셨던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자벌레는 온 힘을 다해 움직여 기어가 봐도 근거리밖에 못 가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보고 하루를 날면 자벌레가 평생 간 거리 이상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나는 꿈과 희망을 품는 목회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생각을 설교와 목회사에게 접목했기 때문에 1983년 11월 3일 경기도 성남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나뿐 아니라 세계를 영성으로 이끌어주신 20세기, 21세기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신 성공한 목회자이셨으나 내가 기억하는 스승 조용기 목사님은 늘 타인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실어 주시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신 따뜻한 사랑의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스승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해외 선교를 수없이 다니셨는데도 다녀오신 지역에 대해 잘 모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을 다니지 않으시고 오직 집회와 선교 사역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머물러 계시면서 도착한 날부터 들어오는 날까지 기도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영기 목사님께는 설교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이 운집한 집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평생 말씀으로, 교훈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시며 예수님을 따르셨던 조용기 목사님. 저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스승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적 스승, 나의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며. 백승옥 목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한 세대 가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큰 별과 같은 나의 스승이신 주영기 목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스승님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살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 감리교 교회를 출석했지만 청년 시절 서대문에 있었던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스승이신 주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랐고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의 전도부에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 성령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스승 조영기 목사님께서 순복음 신학교 입학 추천서를 써주셨고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 당시 순복음 중앙교회 3층 소예배실에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스승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환하게 웃고 계신 스승 목사님과 찍은 결혼 사진을 보며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합니다. 이처럼 나의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주신 스승 목사님 때문에 그 당시 기아 선교단이 빈약하고 교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이유로 주변의 선후배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다른 교단으로 가기도 했지만 나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972년 순복음 서산교회를 개척한 후 어느 날 동신감리교회 한은호 목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지인 권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전달해달라고 100만 원을 맡겼는데 기도 중에 내가 생각났다면서 개척 당시 천막교회 사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계신다는 그 권사님이 천막교회 사진을 보고 순복음교회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날 한 목사님은 나를 부르셔서 당신이 섬기는 동산감리교회에서 50만 원을 더 보태어 150만 원을 지원할 테니 교단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주영기 목사님께 받은 은혜와 순복음 교단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기에 1억을 주신다고 해도 순복음 교단을 떠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개척 당시 걸레교회, 이단교회, 거지전도사라며 조롱을 받고 40여일간 수제비로 연명하는 나에게 150만 원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동산감리교회 옆에 사셨던 김기호 집사님을 통해 이런 사연을 들으신 나의 스승 목사님께서 불추한 어린 종을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아성, 예하성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있을 때 스승 목사님을 비롯하여 총회 임원과 지방교 회장들이 강단에 계셨는데 스승 목사님께서 나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땀을 흘리며 15분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나의 어깨를 만져주시며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스승 목사님의 손길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스승 목사님을 모시고 오찬을 할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승 목사님께서 백 목사 영목회 회원인가? 라고 물으시기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영목회 규정으로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스승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제자로 인정하신다며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한 남북통일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대성회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을 때 대표기도의 순서를 맡겨주신 것도 스승 목사님이셨습니다. 스승 목사님은 나이 먹기에 39년 동안 직접 목회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시며 수없이 많은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1992년 서산 이름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으며 서해안 지역에서 처음 갖는 서산시 복음화 대성회에서도 서산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서산 시민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산시 기독교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예배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감리교 출신이지만 스승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가르침이 뼛속까지 숨어 있었기에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기아성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이 큰 복이었으며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새 예배당 건축 부지에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도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버스 20대를 나누어 타고 오셔서 성전을 가득 메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때 지금 서산 이름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백종성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축복해 주셨던 스승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지금까지 승리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시는 스승 목사님,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시고 양가 부모님과 김성애 총장님의 환영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스승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바쁘신 목회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 세 분의 아드님과 영목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추한 저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